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5절입니다.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 심판대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과 추로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로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과 추로 정확하게 달고,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저울추가 있고 잣대가 있어갖고 그거를 절대시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의가 강하죠. 하나님 의로 살이하는데 인간이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를 절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 안의 초보에서는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를 절대시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번질값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번질값하고는 다르죠.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고, 자기 저울추로 보는 거고, 자기 잣대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값이 다르면, 번질값이 다르면 전혀 엉뚱한 거죠. 같은 게 아니에요. 동일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값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값하고 똑같은 값을 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동일값을 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각자 기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본질값이고요. 운영값이라는 게 있죠. 이제 자기 편이면 봐주고 자기 편이 아니면 안 봐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재판은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운영값을 이제 자기들 이제 편한 대로 사용하는 거죠. 본질값이 그래도 운영값은 항상 자기들의 편리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본질값이 다르고 운영값이 달라요. 그런 세상을 이제 악인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고 늘 이제 강조하는데요. 성령이 대한민국을 휩쓸어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하나님 기준하고 동일한 기준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다 뽑아버리고 예수가 주시는 기준만 갖죠. 예수가 가지고 계신 기준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저울과 추로 다 바뀌어요. 각자의 저울추가 다 뽑혀나가고
예수의 저울추로 다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저울값이 나오겠죠. 동일한 저울값이 나오고 기준이 같아지면 동일한 기준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잣대값도 그렇죠. 예수님하고 같은 동일한 잣대값이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 대각성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동일한 기준값, 동일한 저울값, 동일한 잣대값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본질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저울추 잣대로 다른 값을 거기서 나온 그 값을 대한민국이 공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일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회개운동이죠. 회개해가지고 우리나라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값하고 동일한 기준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축값하고 동일한 저울축값을 가지고요. 잣대값도 예수 그리스도 그릇으로 하나가 되면 이제 인간 것은 다 죽죠. 다 죽고 이런 이제 그 4천만 명 속에서 이제 역사하는 예수의 기준값, 저울축값, 잣대값이 그 시대에 이제 그 선악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예수님의 기준값, 저울축값, 잣대값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저울로 다 달아서 악을 악이라고 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하는, 선을 선이라고 하고 의를 의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값, 저울축값, 잣대값은 다 죽어져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저울추, 잣대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준이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 명 속에 딱 자리 잡으면 그리고 예수님은 개인적인 운영값을 갖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 운영값만 가지셔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 명, 4천만 명이 하나님의 본질값을 예수 안에서 공유하고 항상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유하는 거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기준이 되시고 저울추가 되시고 잣대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본질값만 공유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그렇게 누가 봐도 오직 예수의 본질값만 공유하고요. 또 예수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운영값으로만 운영하니까요. 하나님은 악을 악이라고 운영하시지 악을 선이라고 운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빛을 빛이라고 운영하시지 빛을 어둠이라고 하지 않아요. 흑암을 광명 삼지 않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지 않아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지 않고 쓴 것을 쓴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은 단 것이라고 그러죠. 긴 건 길다고 그러고 짧은 건 짧다고 그러죠. 네 편 내 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대한민국 국민 속에 성령이 자리 잡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각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갖고 각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셔갖고 하나님의 기준을 공유하는 거예요. 또 저울추를 공유하는 겁니다. 잣대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의를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준의 불의를 분명히 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준의 선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하나님 기준의 악을 분명히 간파 격파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준과 본질값과 운영값으로 사는 세상을 여는 것, 그게 성령 대각성운동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죠. 그렇지만 이제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기준이 있죠.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울값, 잣대값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값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공공의 이제 기준 저울추값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저울값, 기준값, 잣대값을 공유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따끈따끈한 판단으로 그 판단을 공유하게 되죠. 선악을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의와 불의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참과 거짓을 성령이 판단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받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계신 성령이 그 각 사람 속에 주신 예수의 기준, 조울주, 잣대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하고 안 맞으면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고. 하나님 기준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죠. 그건 빛과 어둠의 관계죠. 빛은 어둠을 보는 즉시 간파해서 몰아냅니다. 어둠에 찢기라도 남기지 않고 다 몰아내는 게 빛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까 조금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 빛은 계속 활동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죠. 짬짬이가 있어갖고 그들이 이제 그 자리를 이용해갖고 짬짬이로 해서 번질값을 이제 하나님 것에서 인간 것으로 바꾸죠. 자기들 것으로. 그리고 운영값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성령 대각성 운동을 구해서 받는다면 그 예를 들어서 남한의 3천만 명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다면 북한의 1,000만 명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다면 예수의 그 번질값, 기준값, 저울축값, 잣대값이 딱 확립이 되죠. 확립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판단으로 등불을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준, 저울주, 잣대값이 등불되는 세상을 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건데요. 많은 사람을 이제 사역자들로 부르시고 이제 교회 안에 직분들을 주신 건데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완력으로 자기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그곳에 기준이 되려고 그러고 저울값이 되려고 잣대값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권력투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 기준 저울주 잣대에 굴복시켜서 그 의로 이제 돌아가게 만들라는 거죠. 인간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의 기준 저울주 잣대값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 것에서 나오는 건 인간의 의고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왕노릇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수하고 관계가 있으려면 예수 저울로 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 잣대로 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 저울 축값으로 다 바뀌고 기준으로 다 바뀌어서 예수의 본질값을 공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운영값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되죠. 성령 대각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저울주 잣대값을 공유를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죠. 그러면 하나님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알아보니까. 근데 저울이 다르면 못 알아봐요. 기준이 다르면 못 알아봅니다. 잣대가 다르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것을 공유해서 알아보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저울주 잣대 기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해야 됩니다. 구하려면 기도 힘이 필요한데요. 기도 힘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주십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지면 그 예수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 저울추가 있고요, 잣대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맛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의 복을 구하게 되죠. 예수가 영원히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기준이 되시고요. 근원이에요, 근원. 그리고 저울추가 되셔요. 근원으로. 무한정. 잣대가 되시죠. 무한정. 그래갖고 하나의 본질값으로, 하나의 운영값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것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값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알아보고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알아보는 거를 이제 알아본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죠. 알아보는 걸 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 지혜가 오면 하나님 기준 저울추 잣대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로 알아보는 거고, 그 알아본 것이 이제 그대로 쌓이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충만해지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감춘 부화처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엄청나게 구하죠. 예수가 구하는 힘과 능력을 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구하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그에게 주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근원의 복을 줘요. 이제 하나님 기존의 근원이죠. 탐없이 기준이 되어줘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예수가 그의 기준이 되고 저울과 추가 되고 잣대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값을 항상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운영값을 항상 드리게 되어서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성령 충만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의 기적적 효과만을 바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기준을 발견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기준이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때를 벗지 못한 사람들은 뭐 60이든 70이든 100살이 되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어린아이 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 불량스러우면 그걸로 막 자기 기준으로 가오잡으려고 그러고 참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준 저울추 잣대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나이라고 그래야겠죠.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장년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그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지 어린아이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분하면 이제 내려가야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되죠. 근데 끊임없이 어린아이의 안목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고 그러죠.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자기를 모든 사람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식으로 운영하려고 들죠.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장성한 그 본질값, 본질값에 장성한 거예요. 장성한 거. 그리고 좋을값, 그리고 잣대값, 장성한 것을 공유하는 세상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때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를 벗고 장성한 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은 어린아이 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장성한 세계 선교를 할 정도로 장성한 그러한 그 자리에 올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는 정도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장성한 겁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각성에 장성한 분량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은사자들 그리고 내노라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를 이루지 못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장성하니까 거기에 맞출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주 어린아이 상태인데도 자기를 우쭐나게 높여놔가지고 그런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 각성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최고로 높은 반열에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그 최고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준도 1등급의 기준, 예수 안에서 주시는 기준이 저울추 잣대값도 전부 1등급이야죠. 그래서 그렇게 1등급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지,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가운데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그 우리가
예수의 저울을 공유하는데 그냥 그 우리가 최고 등급이면 최고 등급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밀하면 정밀한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최고의 등급으로 하나가 된 우리 가운데가 나오야 되죠. 그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4천만 명이면 그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죠. 예수의 본질각과 함께하고 예수의 운영각과 함께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저울추 잣대를 가져서 이제 뭐 그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고 또 뭐 신문에다도 글도 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나름대로의 논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시는 건데 성령의 판단력으로 성령의 본질값을 얘기하고 성령의 운영값을 얘기하고 성령의 잣대값, 저울값, 축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는 주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 예수 갈증, 통제 갈증이 무진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은 성장이죠, 성장.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가장 높은 레벨로 이제 그 장성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그 기준을 공유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저울 축값을 공유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잣대값을 공유합니다. 내 사람들은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은사의 나타남이죠.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그냥 뒤로 던져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선호하는 것은 그 신유은사, 또 예언은사, 뭐 또는 방언과 통역은사 그 정도예요. 그것만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은요. 예수의 기준값을 근원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함없이 솟구치는 기준값이죠. 다함없이 솟아나는 저울값, 다함없이 솟아나는 잣대값을 공유해갖고 거기서 이제 동일값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운영값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영값을 받아들이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세팅을 해서 그 사람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소에다가 쟁기를 걸어야죠. 그러려면 멍에가 필요하고, 말을 듣게 하려면 소 코를 뚫어야죠. 그래갖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또 뭐 수리를 달든지 쟁기를 달든지 해가지고 그 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영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십자가 지우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즐겨 순종해야죠.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이렇게 온유 겸손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 기준 저울추 잣대값으로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 걸로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걸로 함께 해야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실 때 동일값으로 알아듣죠. 동일값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값으로 알아듣는 은혜를 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만물 위에 오르시는 거잖아요. 보좌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는 만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만물 위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만물 위에 오르실 수가 있어요. 부활하셔갖고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기준을 공유하고 성령이 주시는 저축값을 공유하고 성령이 주시는 잣대값을 공유하는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가셔야 성령을 각 사람 속에 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가 보내시는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영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영이고 지극히 선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영이죠. 그분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순복음교인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나갖고 묻는다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세요. 그런 데잖아요. 또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일반 교인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런 데잖아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나를 본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니까 그 거룩한 성령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분한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도 하셔요. 자기 그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성령이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공유하는 세상을 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속에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천만, 4천만 속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성령이 오셨으면 그 성령을 공유해서 그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을 누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자기들 식으로 듣죠.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가 강한 사람들은 그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야 한다. 그래갖고 종교인들이 정치를 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성령은 판단하신다고요. 그 판단하시는 기준, 저울추, 잣대를 공유하면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을 이건 성령이 책망하는구나 하고 금방 알아보죠. 동일한 기준이고 동일한 저울추고 동일한 잣대니까 금방 알아보죠. 그래서 성령과 같이 세상을 책망하는 거죠. 성령과 같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잃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 응답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그대로 같이 따라서 한다 이거죠. 성령의 책망에 입술이 된 거죠. 성령의 대변인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스피커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해야 하거든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금은 썩어지는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책망하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게 이제 성령 운동이 이제 좀 삐딱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미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도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무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이렇게 미가는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스피커, 대변인 된 거죠. 전달자가 된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닭같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과 같이 되리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두령이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오늘 말씀처럼 악인을 두하고요. 의인을 의인에게서 악인을 두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짓거리하는 재판관들의 세상을 책망하는 거죠. 성령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이렇게 참 변질된 세상을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책망하는 권능을 회복하는 것, 그게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참 끔찍한 세상으로 이제 변질된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의 죄죠. 하나님 기준의 의고요. 하나님 기준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무수하게 성령 받은 종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돈에 미쳐서 이제 너도 나도 돈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은 인간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사역자. 그러니까 미가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관해서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종교의 자유 어쩌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성령의 강조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다시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이제 하나님 의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동질성 그러니까 본질 화목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속죄 화목이고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본질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는 것에 멈춰 있으면요. 세상은요. 사람이 변화를 거룩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의의 세상, 거룩한 세상,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세상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고범죄죠. 예, 죄 짓고 와서 용서받고 죄 짓고 와서 용서받고는 이런 반복적인 생활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이제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거룩하죠.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이 세상 임금 누구든지 다 자기가 임금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책망하고 오직 예수만 각 사람 속에 주장을 하시면요. 아까의 사랑이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다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예수를 믿어도 뭐 아까의 사랑을 살지 않는 세상, 아까의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의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들이 이제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성령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건데요. 그 책망을 담아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사역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즉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죠? 예수 믿지 않는 거. 그리고 아까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 거.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안 받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완전히 공격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대각성의 결과입니다. 성령 대각성의 결과가 그렇게 그 시대를 어둠을 다 몰아내는 책망으로 이제 자리 잡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아까페로 살지 않는 것,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는 것,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왕이 되고 그 사람 속에 이제 통제가 되고 사랑의 왕 노릇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요. 뭐 세상에 질서가 있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 속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이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셔갖고 아까페로 우리를 통제하면 그게 바로 이제 천국 사람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페 사랑이 각 사람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죠. 행동으로, 언행으로.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 기준 저울주 잣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쏟아져 나오면 그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힘, 조명력이 돼갖고 말씀을 조명하는 조명력이 돼갖고 온 지구상의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냥 실시간으로 전파되거든요. 한국에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의 실질적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 그 속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그 믿음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의 심판에 대해서 그 날마다 책망하면서 그거를 각 사람 속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책망하겠죠. 깨끗해진 만큼 그 세상을 밝히니까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깨끗게 치료하는 거룩한 성령의 스피커들이 되는 거죠. 언행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돈 받고 악인을 두고 한다든지 그렇게 그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 앞에 가서 그 책망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자기 속에 다른 걸 다 뽑아내고 예수가 능력으로 오시려죠. 예. 예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성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뭘로 비유하냐면요.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예수의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악한 그 악질들을 다 뽑아내고 예수가 순전하게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악한 거 뽑아내고 예수가 채워지고 그러면 그 이제 7번 목욕한 것 같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죠. 예수의 아가페만 나오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다름질에 가야만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원칙이에요.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게 달궈져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소리가 돼야죠. 성령의 행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룩한 자들이 남한에 3천, 북한에 1,000명, 4천만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게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데요. 그 소망하는 기도 힘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인데요. 그 첫 길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 능력 받아서 최로 감사할 때 그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예수가 나의 기도가 되었고 기도와 간구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부혈과 은총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